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6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네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굴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하 18장입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25장은 후반부로 약 140년간의 유다의 역사를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주요 업적이 20장까지 기술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는 등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모든 미신과 우상을 일소하는 아주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기 치세인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혁을 소개하면서 그의 전체적인 사적인 치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37절은 아수르 왕의 제1차, 2차 침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간교한 회고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들이 랍사게와 다른 두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전반부는 히스기야 왕의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 태도, 후반부에서는 이방의 사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랍사게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히스기야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히스기야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첫 번째 침입에 굴복했다는 사실이 또한 랍사게의 조롱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본장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온전히 의지하려고 한 히스기야 왕의 몸부림치는 그의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장군은 역사의 주관자를 무시한 신성 모독적인 선전포고와 회유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간교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그리고 지키고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둘째, 종교개혁에 힘쓰던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극한 환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임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것 또 한 가지, 그 환난을 통해서 주의 율로와 법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관계없이 약한 자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강한 상대가 제동을 건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1절에서 8절 정직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히스기야 왕의 즉위, 4절에서 6절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8절은 히스기야 왕의 초기 치세를 언급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치세에서 평가를 좋게 받은 왕은 요아스 왕과 아사 왕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멸망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더욱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존하고 외세를 배격하면서 종교개혁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전 왕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하는데 철저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종교개혁의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은 정치개혁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하스 및 다른 왕들이 아수르에게서 들여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아수르 정책과 함께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국력을 신장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었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닥쳐 인간의 여부의 능력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9절에서 37절입니다. 사네립의 유다 침입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1차, 2차에 걸쳐 침공한 사실입니다. 더불어 아수르의 침략에 완전히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남유다와 비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북왕국 멸망을 다시 기록하지요. 12절은 유다의 종교적인 부패, 9절에서 11절은 그의 기인한 그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역대기 없습니다. 사네립의 1차 침공에 대해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으로 전쟁을 협상하는 유다에게는 균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유약함과 14절에는 그의 불신앙적인 처사에 기인한 것으로 히스기야의 나약함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7절의 제2차 침입사건 1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제1차 침공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완전 정복을 위한 침략은 이사야 30장 31절에서 32절의 예언대로 실패합니다. 22절, 29절에서 32절은 사네립의 명령을 받고 온 랍사게의 히스기야에 대한 모욕적인 은사, 23절에서 24절은 군사적인 열세, 22절, 25절에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운 유다 정책에 대한 회유책, 30에서 35절에는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악에 대한 점증적인 정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사단의 신앙적인 유혹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능가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셋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순간적이나마 사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각되어 보인다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온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